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도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 14절부터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기둥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젊은 자들이 나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참으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해가 저쪽에서 넘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지가 연하에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하나의 곧 그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제가 가장 큰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죠. 성전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괴입니다.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시대적으로 보면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 힘이 되지 않는 말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제자들은 급 당혹했습니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84년 동안 건축을 이루었던, 그래서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계속 건축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BC 20년부터 시작해서 64년까지, AD 64년까지 건축이 되었으니까 주님 계실 당시에 한참 장식을 하고 건축이 진행되는 터였는데, 아직 완공도 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런 심판의 예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던 많은 사람들이 당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제자들은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 이어서 계속 말씀을 주셨죠. 세상에 환난과 핍박의 때가 이른다. 멸망의 때가 이른다. 그러니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오늘 14절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경종을 올려주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구성경에 보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자,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침략과 노략을 당한 예들이 있죠. BC 167년에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참 전이죠. 그때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이 성전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돼지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세 말씀에 보면 굽이 없는 것들, 새김질하지 않는 것들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올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올려드리도록 했는데, 그러나 외세 침략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는 안 될 것을 올리고 희롱하는 것이죠. 자, 봐라. 우리의 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우상이 당신들의 신을 지배하고, 그리고 당신들을 짓밟았지 않느냐. 욕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보건대 예루살렘에 서야 돼서는 안 될 것이 서지는 역사니 얼마나 치욕적인 것입니까? 마치 교회에 잡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춤을 추고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도
함께 파괴되는데 로마 군사들이 와서 성전을 또 짓밟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장식된 금을 빼내가기 위해서 칼끝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또 돌붙이로 그냥 깨트리고, 그래서 금 빼가는 일에 정신없다 보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또 거기에 우상의 제단을 갖다가 세우고 희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경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그 치욕적이고 수모적인 역사들이 또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그때 보면 그게 바로 심판인 줄 알아라. 그때가 바로 환난의 때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관한 것을 가지고서 진노하시며 그래서 나라를 치시고 결국은 멸망의 도성이 되었다는 때임을 알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것뿐이 아니죠.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는 자들을 미혹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같으나 사실은 믿음이 없고 육신적인 소욕과 우상 숭배 요소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실행하는, 자, 이들을 향하여서 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바로 환난의 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성 안에 갇히게 되니까 참 서로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안타까운 일이 나타났죠. 17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전쟁이 발생하면 참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을 당하는 대상들이 여인들, 또 아이들, 노인들. 여러분, 힘을 쓰지 못하고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거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예가 많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도 보면 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재반 모든 분야들이 참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3년 동안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 경제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난 때문에 그렇고, 또 식량난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계속되는 감염병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시대적으로 환난의 때가 다가왔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20절 후면 말씀처럼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 이 감하셨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날수를 하나님께서 줄여주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오늘 올려드렸습니다만,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참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도들을 향하여서 계속 경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인데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온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14절 말씀의 의미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것은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거죠. 자, 24절에 보세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발사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 위에 올려놓는, 그런 세계에서 한 7번째다. 자력으로서 그렇게 쏘아 올려서 위성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생겼다 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만, 자, 러시아가 최근에 우주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우주물들을 갖다가 미사일로 쏴가지고 이렇게 파괴하는 이 방해 역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도 참 대피해야 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엄청난 것들이 지금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 때 하늘을 보면 반짝반짝, 야, 별들이 참 은하수가 많구나, 별세계가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것은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에요. 무수한 것들이 지금 공중에 쏘아 올려져서 있다는데,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쓰레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한몫을 한 셈이 되잖아요. 우리가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쓰레기 이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주 공간에도 엄청난 우주 쓰레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언젠가는 이 유성들이 충돌을 할 때가 온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별들이 흔들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늘의 세계 가운데 무수한 별들이 서로 충돌과 또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충돌이 굉장한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늘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게 엄청난 무질서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8절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여지면은 이제 열매 딸 수 있는 시기가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수에도 꽃이 피고 또 얼마 있다가 열매가 맺혀지고 나면 시간차에 따라서 그 열매를 따서 먹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마지막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데리러 오실 텐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땅에 육체가 잠들어 대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호련히 천사 자기의 나팔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을 배우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포인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32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답을 비유를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그 날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서 이것은 비밀에 붙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종종 마지막 세상의 끝날을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이단 사설자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주님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3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핵심적인 포인트가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 당시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미래의 세대의 모든 후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임하게 될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의 환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경종을 울려주시면서 세대 안에, 이 시대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대비하면서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주적으로 보면 세상의 끝이 언젠가는 있는데 그날도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태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깨어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적극적으로 이겨나가고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사실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텐데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정황과 시대적인 징조를 통해서 주님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재조명해보고 빛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주셨사온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생업과 범사를 복내려 주시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의 때에도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